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이제 그 배구 선수들이 이 마스크 좀 벗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요즘에 배구 선수들 그 학폭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최고의 이슈죠. 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세상에서도 이제는 비밀이 없구나, 숨길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과거의 모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막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렇게 좀 화날 때는 이렇게 말 함부로 할 때, 지금도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뵙고 나서 이렇게 이제 후회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생각도 내가 뵙지 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주일날 목사님께서도 그 인삼 잡수시고 싶었다는 그 농담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바로 주셨다는 그 말씀도 생각나면서 정말로 내가 말조심 생각조차도 정말로 조심해야 되겠다. 더 그런 생각이 요즘 그런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더 온전하게 서야 되는 모습으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말조심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세상에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원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뭐 그것이 꼭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의 삶을 적용하면 그 결과를 안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숨겨지고 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게 다 과거의 일이 다 결과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히 믿는 자들은요,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어떤 빽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변칙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와요. 그래서 목회 생활하는 자체가 쉽지 않고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혀서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겪어요. 또 기타 이제 목사님들이 돈을 어떤 정상적인 물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어떤 욕심으로 불법으로 그렇게 이제 취했다 하면은요, 노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봐요. 편안한 목회를 못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걸 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그 삶의 결과를 다 주세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삶의 결과, 과거의 삶, 현재의 삶, 미래의 삶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이제 그 말을 하듯이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숨겨진 일들이 나쁜 일 한 사람들은 점점 나쁘게 다 드러나고 뭐 그 학폭이라는 데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막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사람 보이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던 상관없이 자기 이 정상적이고 또 온전하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막 칭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려움을 계속 그런 것들이 다 들춰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거 그것보다 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의 불법이냐 성경 말씀대로 온전함으로 사냐 이제 그 삶의 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깜빡깜빡 내 멋대로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욕심을 차릴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 아직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예수님을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요? 윤수는 요즘에 어떻게 살고 있어? 그냥 집에만 있는데. 집에 있는데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저번에 목사님이랑 이렇게 기대했던 친구이다. 그때 걱정되심이 많다셔서 생각날 때마다 그거를 줄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긴 해요. 그냥 내려놔 버려 다. 내려놔. 이번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어떻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인가 그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의 근황을 알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예전에 20년도 더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청숙교회에서 여기 온 게 지금 몇 년 됐죠? 2006년이니까 15년 됐네. 한 20년 전에 바로 옆에 있던 목사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자제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사회복지과를 다녀서 사회복지사로 오산에도 있었고 수원에도 있었는데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전에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젊은 목사한테 이제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된 그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앞으로 이제 한국에 있다가 공부를 더 하고 박사학위를 받는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갔다가 때가 돼서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적당한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목회를 하면 때가 되면 큰 교회로 또 한번 가게 되고 큰 교회로 가게 되면은 그때 총회장에 한번 출마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기대를 가져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루트 방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사회복지 이 공부를 해가지고 MDB 가정 MDB라고 하나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사회복지과의 복지관 관장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제일 크다고 하는 복지관 관장이 됐는데 그 목회를 안 할 것 같이 그 관장을 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언뜻 들어보니까 미국에 갔다는 거예요. 왜 갔냐? 공부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연결을 해서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거기에서 있을 때 비쳤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 나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목사님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인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미국의 교회들을 다니세요. 평소 주일하고 한국인 교회 목회할 때 빼놓고는 되도록이면 기도회나 아니면 어떤 행사 때 미국 사람들이 직접 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교회를 가서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한국하고 다른 미국의 기독교 문화 속에 자란 그 교회들의 그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신문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신문에 교회 목회자 청빙 그런 광고가 났어요. 근데 몇 교회가 났어요. 좀 중경교회. 부산에 이제 동네교회라는 교회, 전주교회라는데 또 한 군데 다른 데 또 있는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잊어버렸는데 그랬는데 그걸 찍어서 목사님이 이제 한국 들어올 때가 됐는데 좀 들어오세요 하면서 그걸 광고를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이거 이렇게 서류 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지 않아도 이제 움직여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중인데 아직까지 자녀들이 대학교로 안 갔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 막내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더 늦기 전에 빨리 이제 들어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좀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광고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안 들어오려고 하나? 이제 그랬는데 월요일 날 페이스북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전주교회 부임해 왔다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일주일 됐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가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제 아침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계시냐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런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젊은 목사를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 한번 기대를 가져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자기는 이렇게 가려고 하다 바꿔서 진로를 바꿔서 다시 돌아오고 또 이렇게 가려고 하다 또 진로를 바꿔서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될 동안 이런 과정도 거치고 저런 과정도 거치지만은 목표는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 계획을 알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다른 일로 가지 않고 시간 손해 안 보고 다른 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래도 뭐 영광전도사도 그렇지만은 그 목사님도 젊은 날에 뭐가 어떻게 될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미리 말하게 하시고 그걸 하나하나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미국에 이제 고신호 목사님 뭐 권사님이었을 때 만났고,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님 때 이제 목사 안수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때 전도사님으로 이 사역하고 있을 때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 같으면 여자 목사를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게 세워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 사모님이 누군가, 사모님은 아주 여장부 같은 사모님이라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그랬는데 동생 집사님이 언니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세운대. 또 미국에 중보기도팀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불러내가지고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울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나 그리고 그 목사님 동생분 또 미국 목사님 세 사람이 선포한대. 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이루시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인삼 기운 받았는데 인삼 좀 먹어야 되겠다 하니까 진짜 인삼 이렇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면 돼요. 이 시간에 이영광 전사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보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각 심령에 주님 그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져서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삶에서 온전히 이루는 예선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 예선교회는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어떠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지 더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우리는 더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에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 즉 이를 구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이렇게 이끄는 능력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은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흔히들 말을
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또 인간에게 보이신 사랑의 최고 정점인 예수님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서신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즉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본인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그 구원의 능력이며 구원의 길,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지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력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책망함으로 더욱 나를 죽이게 하고 나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요. 바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를 비춰줍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줍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7절 전반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여
이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고 이 육신, 혈육적인 것, 정욕, 혈, 그리고 육정으로 살게 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게 해요.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게 해요. 이 TV에서는 요새 프로그램에 좋은 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면은 좋은 집을 소개하는 또 아니면 집을 찾아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면은 저기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 집 너무 좋네. 저 집 근처에 보면 저 집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좋네. 이렇게 하면서 그 좋은 집들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삶을 이 연예인들 아니면 그러한 좋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니면 사진을 통해 영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꾸 노출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가 아닌 세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우리 역시 하루하루를 살다가 이 육신적인 유익, 세상의 행복을 원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이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이 우리를 성도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를 그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찔러서 우리가 성도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7절 후반부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은 악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은 살인을 하는 게 악의 근본이 아니다. 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그게 악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 사람을 안 죽이지 않아도 죄를 범하지 않아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과 분란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악인데 이러한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화평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조성하고 또 화를 더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악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하게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말씀의 본체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선하게 살면 약한 사람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이 선하게 사는 사람을 좋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게 사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나 분란과 화를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천국의 삶을 가져오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명령을 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또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화평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힘입어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살게 되시고 그 삶의 존재가 더 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하신 예수님께서 더 드러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은 선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은 화평케 하는 능력이 될 것이에요. 그러한 화평케 하는 능력이 그냥 말로만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향기를 품는 그러한 예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악한 본성을, 우리의 죄악을 덮고선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 순간순간 어디마다, 자리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화평케 하실 줄 하는 그러한 능력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듣고 그런 것들을 행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계속 구원에 이르고 성도로 온전히 살고 삶의 자리에서 화평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 안에 능력이 충만함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며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행할 힘을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